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의 91.6%, 그러니까 약 92% 정도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을 알고 있지만 실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점으로 찍으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빼곡히 지금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의 92% 정도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인간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작도 안 해서 결과를 예상하죠. 보다 더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이길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세계 군사 2등이 러시아인데 20몇 등인 우크라이나를 아직도 제압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전쟁이 그렇게 그냥 강대국이라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닌 거죠. 실은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소련이 침공했지만 진 거예요. 작은 나라들이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죠.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치르는데 23전 23승이거든요. 엄청난 전쟁이 해전사의 길이 남을 전사인데 그중에 가장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군함이 있습니다. 그 말로 유명한 영화의 한 대목인데 군함 12척, 판옥선 12척 밖에 없는 건데 일본은 133척의 군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기 좋게 명량해전에서 이깁니다. 작은 전력이지만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는 약하지만 전략과 전술, 그리고 지형과 우리의 약점과 강점, 적의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전쟁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겠죠. 사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삶이죠. 영적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욕망과의 전쟁, 욕심과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하고, 취업 이 전선이라, 취업은 아예 전선이야. 그럼 무역 전쟁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전쟁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골리앗 같은 거대한 그런 강대국이라면 큰 걱정 안 하겠지만 우린 대부분 다 자그만하고 약소국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훨씬 우리보다 강하고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그런 거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의 역사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역사가 많듯이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거대한 거인 같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소아백혈병, 아주 큰 병이죠. 사실상 당시까지는 불치병입니다. 그냥 걸리면 몇 달 안에 죽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 의학계는 이
소아백혈병이 발병했다, 그 아이가 백혈병이다 그러면 그냥 더 안 아프게 조금 통증을 없애주는 정도, 완화적 접근이나 보존적 접근 정도로 끝냈습니다. 근데 이쯤에 보스턴의 한 병원에 시드니 파버라는 소아병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학과 의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무 시도도 못하고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아이를 하루에도 몇 명씩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아무 조치도 못하고 죽어가는 걸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절대로 하지 않을 어떤 행동을 해요. 당시까지 말씀드린 대로 백혈병은 불치병입니다. 백혈병은 마치 의학계의 골리앗 같은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쉽사리 그 병을 걸리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안 되면 더 방법 없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파버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조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당시의 의학의 상식으로는 아예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왜? 한 가지 약만 처방하냐. 여러 약을 동시에 써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약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이 백혈병 세포와 싸워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이른바 칵테일 치료법이라는 걸 개발해요. 칵테일 치료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칵테일은 여러 가지를 섞는 거잖아요. 한 번에 섞어서 처방하는 거. 우리가 약을 받으면 그 안에 진통제도 있고 위장약도 있고 또 무슨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칵테일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약물의 부작용도 크고 동시에 썼을 때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고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니 그러면 죽어가는 아이를 눈뜨고 그냥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바르냐?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칵테일 치료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전까지는 거의 0%에 가까웠던 생존율이 처음에는 10%, 20% 오르더니 마침내 70%에 이르게 돼요. 이 치료법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나서 소아백혈병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치가 가능한 암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됐다는 거죠. 뭐 의사 선생님 계신데 약 얘기하고 하니까 죄송하네 하다가 눈치 살짝 봤어요. 장로님이 제가 뭐라고 사기치나 이렇게 하는 눈빛.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을 한번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꿈을 꾸면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됐는데 너무 훌륭한 책이었어요. 이 책이 부제가 뭐냐면 성경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아니야. 다윗도 나오고 골리앗도 나오긴 해. 성경 인물이 조금씩 나와.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각 약자가 강자를 이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일반론인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가. 근데 그 안에 해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리앗 같은 질병, 거대한 질병도 정말 약하게 약한 그 전문의도 아니야, 그 분야. 그분이 싸워서 이겨낸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하는 거를 여기 얘기해 주는데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워치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 강자가 아닌 팀, 강팀이 아닌 팀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언더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큰 팀, 강팀을 이기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근데 시작도 안 해서 싸움 끝난 걸로 보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전쟁터에서 약자인 내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야. 소위 말해서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 이거는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옛날 성적표에는 수미양가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수미양가. 그러면 여러분 성적표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우수수수수. 할렐루야. 엄마 자랑스럽잖아. 근데 어떤 애 양가 영가가 아니고 양가. 그러면 성적표 부끄러워서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수미양가가 뭔지 아세요? 수는 무슨 수예요? 빼어날 수야. 빼어나다는 거야. 우수해, 최고지. 수. 그럼 우는 뭐야? 예? 우등생 할 때 우야. 훌륭하다는 뜻의 우예요. 그리고 수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야. 아름답다는 거야. 훌륭하다는 거야. 좋네 이거야. 양은 뭐야? 양은 뭐야?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할 양이야. 그래서 우리 양질의 이 말 있죠. 그 양자야. 양도 좋아. 그럼 가는 뭘까? 가능성 가짜야. 가능하다 가짜. 얘도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학교에서 수미양가가 뭐냐면 다 훌륭해. 너가 성적표는 점수는 좀 낮은데 너도 훌륭해. 가능성 있어. 가. 너는 가능성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요즘에는 점수가 나와버려. 너는 몇 점짜리야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교육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훌륭한 거지. 이거 수학 좀 못할 수 있지. 그러나 너 그래도 빼어나. 너 훌륭해. 너 가능성 있어. 이렇게 봤던 거. 그게 본질을 본 거죠. 껍데기만 보죠. 요즘에는 너무 이 외형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가 큰 실수를 많이 하죠.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왕부터 모든 군인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풍채가 키가 3m가 넘어. 으리으리하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가려는 걸 다 말려. 너 이래가지고 뭘 한단 말이야. 말려. 형님도 말려. 왕도 말려. 다 말리지만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나오는 걸 보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본 거죠. 어떻게 봤다고? 둘러보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둘러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둘러보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 둘러보다는 말이 헬라어로 나바트인데 그냥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 보면 다윗을 보고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보고가 일반적인 보다예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러보다에 쓰여진 나바트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유심히 관찰 안 하겠어요? 그렇게 겁먹어서 아무도 안 나오다가 적진에서 한 명이 나오네? 골리앗 입장에서 누구야? 한번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고 착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유심히 상세히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번역을 그대로 하면 블레셋 사람은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말이 NIV 영어 성경은 번역을 아주 의역을 많이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가 다윗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그가 단지 소년인 걸 알았다. 제 식으로 하면 젖비린내 나는 아이다 라는 걸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자기도 골리앗이 등장할 때 소년이 한 명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방패 들고 가는 아이. 다윗이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얘가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네.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가 뭐라고 얼마나 보낼 사람이 없었으면 저런 꼬맹이 젖비린내 나는 아이를 보내나 하고 이제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요즘에는 안 봐도 비디오 안 쓰죠. 요즘에는 안 봐도 유튜브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쟤가 뭐야 하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 아이고 포기했네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기 쓰인 그 단어 둘러보다 자세히 보다 할 때 나바트가 어디 또 쓰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우리 잘 알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거 번역 잘못됐다고 했죠.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나는 심장으로 본다.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예. 그러면 겉모습으로 안 보지요. 그 심장으로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내 새끼니까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야, 엘리압의 그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 마라. 그때 쓰여진 단어가 나바트예요. 그거 자세히 보고 있으면 현혹돼. 예, 너무 이쁜 아가씨를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이렇게 현혹당하는 거지. 예, 보다 보면은 현혹돼.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뭘 봐야 되냐? 그 심장을 보고 그 본질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강조해요. 본질과 비본질. 특히 비본질은 외형이야. 외형. 겉모습,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가 사무엘서의 끊임없는 강조점이에요. 사울을 사람들이 세워놓고 너무 좋아해요. 보니까 눈에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예.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막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는 위축됐지만 다윗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런 거대한 표적은 내가 던지는 물맷돌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큰 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과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본질을 보고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거에 현혹당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채용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합당한가를 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게 있죠. 저 뭐야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안 그래. 요즘은 그 보암직도 하고 내 이건 사모한테 말을 안 했는데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 아들 그 옷 사주러 어느 날 갔거든요. 드럼 치는데 정장하고 해라. 안 입지만 갔는데 저기 에스티코라는 갔는데 아들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아줌마가 나한테 오더니 저기 염색하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염색을 왜 흰색으로 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근데 너무 놀랐어요. 요즘은 이런 보암직도 한가 봐. 예, 없는 얘기. 예. 제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능곡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는 가정이 400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주례를 서야 돼요. 장례식도 해야 되고. 근데 30 중반에 처음 주례를 쓴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직 나도 애인데.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큰 예식장에서 사회자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유명한 연예인 축가도 부르고 이러는데 내가 주례인 거야. 안 그래도 떨리는데 이제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는 거야. 대능곡교회 교구를 담당한 한 400가정 담당하시고 뭐 이름이 정통이 나 있는 이경로 목사님 수례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딱 쓰니까 다들 너무 젊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한 명이 곱다 이러더라고. 날 보고 곱대. 옛날에 고왔어요. 근데 아니 보니까 자기들이 봐서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이 뜻이야. 이 뜻이야. 예.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 제가 주례사를 기가 차게 재밌게 웃기게 그래서 뭐 인기가 있었더라 하는 얘기. 어쨌든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제가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바로 앞에 김밥집이 있었어요. 바니 김밥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김밥집. 라면과 김밥을 늘 먹었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중형교회 권사님이신데 이게 목사가 혼자 라면을 먹고 밥을 먹으니까 결혼을 안 했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예, 사모님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잘 안 다녔어요. 그래서 다 먹는데 어느 날 목사님 결혼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권사님 저 결혼했어요. 에이 농담도 잘해. 애도 있는데 에이 농담도 잘해 이래. 겉으로 보기에는 안 한 것처럼 보였지.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는 거야. 왜 웃어요? 오늘 누가 찾아왔대.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반이김밥 그 권사님이 누구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야. 자기 교회 반주자 청년 여자를 데려갔는데 권사님 저 결혼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 그냥 소개해주면 모른 척하고 만나라고 막. 권사님 저 결혼 반지 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저 애도 있다니까요. 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한 줄 아냐고 혼자 밥 먹고 이러는데 그 시절을 얘기하면 사모가 그렇게 싫어해요. 혼자 밥 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 겉으로 보이기에 저 혼자 밥 먹고 저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나 보다.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어. 지금은 안 했다 해도 반지 안 끼잖아요 이거. 그래도 막 다 알더라.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경차 타다가 무시당한 경험 있냐고 물었더니 60% 이상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텔이나 백화점 앞에 차를 댔더니 뒤에 대라고 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상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다가 낭패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근에 해운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SNS상에 계속 사진을 올리는 분이에요. 그 스포츠카 아주 좋은 스포츠카와 사진을 찍고 명품 가방과 자기가 놀러 간 곳을 끊임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인싸야. 예? 아주 사람들에게 좀 잘 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그분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투자해 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 보이고 저 정도 돈을 굴리려면 뭐가 있겠지 했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외형만 보면 사기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외적인 것이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예?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홈쇼핑에 전화를 들고 있고, 알고 보면 더 싼 것도 있고 다음에 또 해. 그런 끊임없는 그 감정의 이 오류를 일으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돼. 본질을 봐야 돼. 내 실력과 상대의 약점과 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력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막대기.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이 다윗이 목동일하면서 그 야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들고 다녔던 싸움용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나갔다는 건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내보내기로 하고 보니까 너무 이게 미천한 거예요. 갑옷 하나. 그래서 자기 갑옷을 줘요. 자기 칼도 차요. 투구도 쓰라 그래요. 그 쉽게 얘기하면 왕이 쓰는 장비잖아요. 그러면 최신 장비겠지. 제일 좋은 거겠지.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가봤더니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안 해요. 내가 잘하는 거 그거 들고 나갈게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막대기 원래 연습하고 싸웠던 그 막대기 그리고 돌 5개를 들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술램프 지니한테 3가지 소원 들어주고 빌면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뭘 입고 나가든지 뭘 들고 나가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나갔다가 죽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하나님 아시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알지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납득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일 찍을 때 하나님 맡게 하시고 정답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일 시험 치러 가요. 어떻게 돼요? 빛 사이로 막 달리는 게 아니고 답 사이로 막 달려. 답만 피해가.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수학 점수 빵점인 아이가 있더래. 나는 찍어도 빵점은 33333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수학도 주관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면 0 아니면 1 계속 하세요. 0, 1, 0, 1. 그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빵점이냐고. 제가 볼 때 기도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그럼 빵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릇 고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있죠. 이 모세를 강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사가 그래.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애를 갖다가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 흘러보내면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지금 아이를 강에다 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강에다 버려요. 흘려보내. 그 장면을 보고 만든 노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었어도 알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갈대에다 묶어둡니다. 어디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곳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저기 가야 저 시집 안 간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게 할 수 있겠다. 정탐하고 연구하고 다 계획한 다음에 거기 딱 그것도 어디 안 가도록 묶어놓은 거야. 어디 흘러보내요? 너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망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나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긴다.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시험 치러 갑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운전면허 시험에 군대 갔다 온 후만 20번 떨어졌어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렇죠. 나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 손에 맡긴다. 안 되는 거죠. 그저 최백왕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벗어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가지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 왜? 나는 잘하는 게 있거든. 실력이 있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걸 안 해. 내 실력,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나가.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막대기를 들고 맹수와 싸울 때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 맹수와 싸우면서 그 막대기를 들고, 그 맹수들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그 막대기가 자기 손에는 착 붙는 좋은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몇 개? 돌 몇 개? 5개. 왜 들었을까 5개를? 이 하나를 피하면 두 번째 걸 던져야지. 이것도 피하면 세 번째 거 던져야. 그럼 5번 다 피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5개를 들었던 이유는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만큼 큰 사람이 4명이 더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저렇게 큰 표적은 한 방에 한 명이다. 원샷 원킬이야. 자기는 틀릴 자신이 없었어요. 실패할 자신이 없었어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그만큼 갈고 닦은 거야. 그동안에 그 맹수들, 그 곰과 사자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동물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걸 맞추려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러니 자신 있게 5개 딱 드는 거예요. 하나씩 간다. 49절 읽어봐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딱 한 방인 거예요. 다윗의 민첩함과 그 속도가 다윗의 장점이었으면, 다윗은 빠르게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물맷돌을 빼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움직이는 타켓을 딱 던져서 맞출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전혀 갈고 닦으니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도 처음 하면요, 안 움직여요. 안 돼. 근데 그거를 1년 360을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요 365일째 되는 날은 그냥 가. 1만 시간의 법칙 있죠. 아까 그 다윗과 골리앗 책 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실력을 갖추면 어느 날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최선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여러분, 이 물맷돌이 뭐가 대단해서 저렇게 골리앗 같은 대장군이 죽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정거리가 90m예요. 고대 사회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무기예요. 사정거리가 90m인데, 그러니까 축구장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잖아요. 먼 거리예요. 거기서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양궁이 70m입니다. 근데 양궁의 타겟은 고정되어 있고 안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거 연습하는데 이거는 뭐냐? 둘 다 움직여. 골리앗도 느리지만 움직여. 그리고 다윗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던지는데 그걸 딱 맞추는 거야. 너무 허풍이 심한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허풍 같잖아. 근데 이게 안 그랬어요. 사사기 20장 16절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어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때 왼손잡이 물매 군대 70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매를 던지면 90m 앞에서 딱 던지면 어떻게 돼? 조금 더 틀림이 없더라 이랬는데, 옛날 킹제임스 버전, KJV 버전 영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머리카락조차 맞추었더라요. 그 정도로 정확도를 가진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한 게 아니야. 이런 군대는 이 정도 해. 근데 다윗의 타겟은 골리앗이야. 너무 커. 너무 느려.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이제 뇌과학 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거 강의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거대한 거인족은 눈 중간 부분이 안 보인대요. 가운데로 하는 거. 정수리가 제일 약점이래. 거기가 안 보인대. 믿거나.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적 약점, 느려. 나는 갈고 닦았어. 저걸 왜 못 맞춰?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안 되는 것도요, 갈고 닦고 굴리고 또 굴리면 어느 날 공이 돼서 싹 굴리면 싹 가버립니다.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그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강점. 그다음 우리 교회가 큰 강점이 있다고 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목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한 싸움을 하라. 링컨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싸움의 목표가 있어. 내가 너 이긴다, 이게 아니야. 48절 49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 이게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잘 표현하잖아.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다윗이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그 사이로 빨리 달려. 그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져.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 들어가지고 목을 베버려요. 쳐서 죽여요. 슬로우 모션처럼 이 긴박한 상황을 영화로 찍으라고 만들어줘. 왜 이런 장면이 이렇게 자세히 기술이 되냐? 다윗은 자신만만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난 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 그 다음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누가 넘긴다고?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한다. 목표가 달라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외적으로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야. 전쟁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에 내가 나가는데 어떻게 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과 장점이 있어. 내가. 그리고 나는 본질을 보는 사람이야. 잘 준비된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에는 실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 실력자들 중에서 그 구별이 없이는 그냥 케이스 바이, 어느 날 운이 있으면 이기고 운 없으면 지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실 실력이 있어도 다 안 된다는 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뭐냐면, 제 선배 중에 유학 시절에 그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렇게 교수들 앞에서 발제를 하고 압박 테스트를 해요. 물어보고 대답을 영어로 다 해야 돼. 근데 이분은 말을 너무 잘해요, 영어를. 근데 이상하게 교수들 앞에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내가 말해서 사람 우습게 생각해. 제가 아까 의사쌤이 있으니까 눈치 보는 거 똑같아. 이제 내가 이거 잘못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지 이상하게 교수들 앞에서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사 이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인들이 너무 놀란 충격이었어.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데 저 사람이 왜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투서를 씁니다. 이 사람 그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그 학교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이분이 훌륭하다고 해줘서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될게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에 학위 못 받고 왔어요. 그런데 학위 받은 것처럼 행동해서 내가 이 사실을 언젠가 터뜨리리라 하고가지고 뭐냐면 실력만 되면 안 돼. 그 실력이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발현하려면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싸우는 이유와 목적, 그냥 하라니까 한다가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가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다윗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야 되겠기에 나간다. 그러니 승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뛰어들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일이나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할 일을 실력 있다고 덤비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만한 일만 하는 거예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것만 하세요. 저 인간 때려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할 만한 거. 그러면 승리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눈 거는 사실은 다른 말씀을 일주일 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에 대한 그런 강한 뭔가 이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지만 자꾸 500명 교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500명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500명이 되려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챗GPT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고 하면서 우리 교회 상태를 제가 뼈 아프지만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끝나는 교회 많아. 엄청 뼈 때리는 말을 챗GPT한테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 다윗과 골리앗 책을 보면서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갈 수 있겠다. 우리도 이 지역의 역사는 길지만
뭐 사실 잘 모르는 교회고 그 약자잖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이 책에 여러 가지는 언더독 스토리 뭐 이런 거 나오다. 교육이라는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 작은 교실 명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는 그런 대안학교, 자그마한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하드웨어와 선생님들이 한 명한테 여러 명이 붙어서 가르치니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요. 이래. 그런 분이 있고, 또 한편은 뭐냐면 나는 좀 명문고 뭐 외고 이렇게 뛰어난 학교에 보내서 그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데 보내려고 공부시키죠. 입시반 하고.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렇게 명문 학교에 가면 실력이 있는 애도 다른 애한테 기죽어서 못 가는 애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애를 보고 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얼마든지 가간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포기를 한대. 제가 아는 분도 여기 김해 외고에 들어왔다가 2학년 들어가자마자 휴학하고 자퇴하고 그냥 학교 나와버렸어요. 처음에 합격했다고 어머니가 막 간증하고 그러더니 도저히 못하겠대. 또 하나 그 작은 대안학교 뭔지 아세요? 그 학교는 다 나를 위해 있어. 그러니까 애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문제만 생기면 포기를 해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자기죠. 그래서 어떤 학교가 제일 좋냐? 학교의 학풍이 참 이렇게 좋은 학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그 학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큰 거대한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걸 가면 너무 좋지만 나는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애가 있는데 저것도 저 사람이 하는데 그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너무 지금 힘든 교회 개척하고 막 이런 교회 가면 어떠냐면 자기 한 번 안 나오면 교회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하루 안 나왔더니 집사님 지난주에 예배 못 드렸어요. 부담돼가지고 예배당에 가는데 천근만근이야. 신앙이 막 자라려고 하면은 그냥 자란 게 아니야. 자라지는 것 같아. 근데 내 속은 아직 단단해지지 않아. 힘들어. 야,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문제도 많아. 안 되는 것도 많아. 근데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비전과 믿음이 있어.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가면 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들을 만날 거예요. 골리앗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